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특별히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이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점 사람들이 강박해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점점 적어져 가고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저 자신과 또 한국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19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더 그 차이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활의 복음이라 해서 레저렉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레저렉션 가스펠, 이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긍정의 힘, 적적인 사고방식, 이런 책들이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복음은 필요 없이, 그리고 말 안 들어도 된다. 그리고 부귀,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영화, 자기 이름 높아지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도록, 알게 모르게 명예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내면에는 잘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높아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요소마다 다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점 힘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크로스 가스펠, 레저렉션 가스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지, 부활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 없이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resurrection,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지만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점점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점점 사람들은 편한 것,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이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찾기가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은 괜히 울상이 지어지고 괜히 기쁜 게 아니라 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뭔가 교회에 선신해야 되고 힘들고 거대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쁨, 소망, 담대함,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은 진짜 복음,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대로 사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첫째로 보게 되면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무엇이요? 슬픔. 그는 실로,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이 질고는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뜻입니다. 병, 질병, 고통, 괴로움, 근심, 슬픔, 비통, 재난, 불행, pain, 영어로
제가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병, 심지어 우리 근심, 비통, 나의 고통, 그리고 나의 재난, 불행,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we are healed.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질병과 고통, 슬픔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과 슬픔이 찾아온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질병은, 슬픔은 불법이다. 네, 불법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는 결과입니다. 사실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얻는 병도 있고 또 내가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얻는 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얻는 병도 있고 왜 이렇게 병을 분류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 귀신이 그랬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병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이 병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사실은 마귀로 인하는 것이고 죄로 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귀조차도 악조차도 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미 과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까 말씀드렸죠. 근심, 재난, 나의 고통 주님께서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에게 침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불치병에 걸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 그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러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고통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아니까. 그게 나의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는 아니까. 주님께서 그 병을 주셨다는 걸 아니까.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을 아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를 버렸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자살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도 자살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자살해도 천국 가네? 너나 딸 것이 다 손들고 자살할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길 바랍니다. 확실히 있길 바라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그게 가장 기쁜 거 아닌가요? 그거 없이 어떻게 교회 나오나요? 그거 없이 어떻게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나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나의 눈물을 그 나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루만 해도 병이 치유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기준을 잡는다면 밤에 새벽에 심한 복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복통이 온 적 없어요. 너무 심하고 몸살이 같이 오는. 그래서 막 구토를 하고 잠을 못 잤는데, 그래도 새벽에도 오는 거지. 아침에도 오고. 질병이 중요한 곳이 아니니까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루만에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목회자,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손을 얹은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만 안수해 주신 기도가 날 것 같아.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특권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귀신이 떠나가면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그래서 옆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고통 중에 있거나 또 슬픔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하시고, 경솔히 안수해서는 안 되지만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아멘. 껴안고 기도하고, 아멘. 그런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신앙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진짜 교회를 떠나야 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교회를 가기 싫은 그런 고통이 차오르게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제가 그렇게 동아리 활동도,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또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던 저희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왔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원인을 특별히 알 수 없고 신앙의 회의, 또 신앙의 외로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반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80~90%인데 믿음의 도용자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신앙적인 이야기 할 사람 다 그냥 술에 쩌들어 있어요.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지만 나중에 알겠지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또 교회를 가도 청년들이 없어요. 홀로 수요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외로움, 갑자기 그 신앙의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 저 홀로 싫어하는 사람 많네요. 동역자가 저희는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에 찾아왔을 때 제 사랑하는 동역자가 CCC 수련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수련회 때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안아주면서 기도해줬습니다.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순간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전처럼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또 병들었을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아기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5월 달이면 좀 어린이날 부모님들이 와서 앞에 나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권위적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들도 침례를 줬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교회 한계교를 지 못했지만은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고 파송했지만 지금 너무 형식화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잘 때 자녀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훈 형제도 두 형제도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잘 때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잔병치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면 기도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치유의 기도도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목사가 고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초종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부터가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네, 현대인의 성경인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시는, 여기 현대인 성경에는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을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아픔,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친구가 저를 안고 기도해 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제가 저만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셨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만큼 큰 위로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난,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 그 여러 가지 고통, 아픔, 외면을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보게 되면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니요, 우리보다 더 못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그래도 병원에서 대부분 그죠? 출산돼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예수님은요, 냄새나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짐승 똥냄새 나는 그런 거, 더러운 거,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여우도 뿔이 있고 짐승도
몸을 보시는데 나는 머리 둘 고쳐서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대로 머리 베고 잘 곳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신다는 걸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참이라는 시에서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을 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주님 위로의 눈기로 너를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 너 어찌 홀로 있다고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혼자 있다고 말하는가? 내 모든 것 동참하신 주님을 너 바라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 고통 중에도 자신도 소아마비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남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분 그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고통 중에 기도하며 주님 빛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는 것이요. 나 가진 재물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 이 찬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요. 그 고백이에요. 남이 못 본 건 나는 보았습니다. 내 몸은 이렇지만.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으리라.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여기서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페샤라는 뜻인데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잘못 그리고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이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본입니다. 그 뜻을 보게 되면 부패한 행동, 불의, 그리고 영어로는 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당하다. 우리의 부패한 삶, 불의한 우리의 삶, 죄악된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곧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형벌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죄인이 판사들의 판결로 그 대가를 치르듯이 인간은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오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의 결정체예요.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여자
성악가가 간증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분이 간증하다가 울먹거리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프라노인데 미국에서 활동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온누리교회에 섬기고 있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예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 그때 홀로 집에 있게 됐는데 홀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저 죽을 것 같다고.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생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나지막하게 남자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려오면서 사랑하는 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펑펑 울었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목회자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아픈 곳은 성도들도 그렇고 언론에 나온 사람들 보게 되면 대다수가 아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세요. 또 남편에게 인정하세요. 또 아내에게 인정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에게는 뭐냐면 그러면서 목회자이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다면, 그 고통을 안다면, 내 죄를 어떻게 도말하셨는지 안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지 안다면 최소한 죄를 지었을 때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영적인 좀 호흡을 할까요?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한번 숨을 내뱉어 보실래요? 내뱉지 않습니까? 네. 한번 들어 마셔 보실래요? 이거 지금 성악자가 레슨할 때 자주 하는 건데, 네. 복식 호흡할 때. 호흡을 할 때 여러분 살아나죠? 여러분 숨을 내뱉을 때 그와 같이 내뱉은 것처럼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숨을 내뱉게 되면 숨을 다시 들어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지, 그런 회개 없이 성령 충만 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한 척, 성령 기름 받은 척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함을 임하시는 것입니다.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바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마다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용서는 영어로 forgiveness입니다. 거기 보면 give라는 뜻이 있죠. 이 뜻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단어에 들어있어요. 용서는 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용서 안에 그 단어에 기부를 한다는 건데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는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기부하는 것이다. 은혜도 마찬가지로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값없이 우리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민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12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 보십시오. 배신자 이름이 나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욕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을,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연하죠. 사도 바울도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지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꾸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 되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주인됨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많이 알지만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한국마라다 교회 성도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용서 못하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용서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시키기 바랍니다. 알아봅시다. 용서는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아멘. I'll never know how much it